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영원히 우리를 발목 잡는 딜레마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중에 누구가 오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누구를 통해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와 슬기를 가진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뱀을 지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하실 정도로 뱀은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뱀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요, 뱀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게 됩니다. 왜 사단은 뱀을 선택했을까요?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사단이 역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략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재능을 받거나 뛰어난 사람을 사단이 이용하는 경향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아시죠? 사기꾼들은요, 정말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좋은 머리와 언변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을 사단이 먼저 선택해서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해커들 아시죠? 컴퓨터 해커들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정말 그 컴퓨터를 아는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사단에게 쓰임 받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도록 전략을 딱 수립합니다. 여자들의 경우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수록 매춘이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로 자기 허영과 교만에 빠질 때에 사단은 그것을 악으로 이용합니다. 폭력배들은 자신의 그 신체적 강건함을 악한데 또 사용하기도 하죠. 이단의 교주들도 한때 교회 안에서 정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특정 이단의 그 교주는요, 6.25 직후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였다고 합니다. 유명해지고 잘되고 지위가 높을수록 사단의 타겟에 가깝고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갑자기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 말씀이 남의 말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영광에 취한 사람은 사단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면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물었다고 하죠. 신앙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영적 전투의 용사들은요, 이 겸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의 요건은요, 놀라운 그 은사나 치유하고 막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다. 겸손한 인격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 전투의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성품 중에 교만한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시퍼라고 들어보셨죠?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의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위치와 재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단이 쓰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사단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최고의 안전 방패인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사단이 결코 쓸 수 없습니다. 사단은요, 먼저 여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원래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탄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신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확신에 차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사탄은 그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확신에 찬 거짓말로 하와의 생각을 혼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듣지 않는 말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와의 혼미해진 생각과 말씀에 대한 의심이 금기된 열매를 따먹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사단은 여자 속에 있는 그 약점을 이미 간파했던 것이죠. 사단은 무턱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딱 사람을 보고 허점을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요,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보다 말로 접근을 시도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말에 약해진 여자는요,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자는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허영심, 욕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단이 확인하고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미혹에 여러분 잘 걸려 넘어집니까?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사람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부침이 있죠. 막 좋았다, 나빴다. 여자에게 접근한 목적은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가정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을 넘어뜨리게 할 목적으로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 사단이 접근한 것이죠.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동역자를 사용합니다. 부부 사이와 교회 사역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의 목표는요, 최고 지도자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최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리더를 직접 타겟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더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리더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죠. 부부 사이는 배우자, 교회에서는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어느 책에서 나온 목사님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개척 때부터 자신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과 목사님은요,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사님 제자 훈련도 목사님이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어려워지자 가장 신뢰했던 그 집사님이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미국 이민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에 내리자마자 공항에 배웅 나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초신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신임을 받거나 충성스러운 사람을 사용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에게는요, 하와가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하와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죄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사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미리 이런 전략을 잘 파악해서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